뭐라고 이렇게 했냐? 신약에는 보혜사 또 성령 강림의 시대, 교회 시대를 맞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한 성령을 받으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탄식하는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가득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쫓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니 그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는데 그 성령이 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기 위해서다. 거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경을 가져오셨으니 찾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몽땅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방언 받았어. 나 치유의 은사 받았어. 아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사울처럼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와서 뭐 하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실까요? 같이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럴까요?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진리로 하나님께로 사랑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저와 여러분 안에 과정에서 계속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뭘 주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펴셨죠? 1장 8절에 보니까 뭘 주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 성령 받았어. 나 증인이야.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나 방언에서 룰루룰랄라 뚜락뚜락뚜락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인생의 체질입니다. 진흙의 체질입니다. 진토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소금을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소중하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기를 녹여야, 소멸해야 불이 계속 밝히고 있는 거고, 녹여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실천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활에 뭔 유익이 있냐? 5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로 말씀한 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삶에 유익을 주는데, 변화하는 데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보려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그 열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왜? 같이 다 연결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거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전하듯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했는데, 25절에 말씀했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령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두 자로 고치면 회개한다. 또 다른 두 자로 고치면 부활한다. 또 다른 두 자로 고치면 사랑 중생했다. 사랑은 열매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유익이 있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야, 너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게 아니고 꼭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굽혀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성령이 없는 거다. 또 여러분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잘 볼 줄 알아서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나 삶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사니까 글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부르짖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 아들도 판사 아들도 국회의원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자랑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럽겠냐 이 말. 자, 두 번째, 연약한 속에서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삶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삶이다. 내 삶이 지금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인지를 점검해 보아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변화해가는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예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받은 달란트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결단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다시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육에 있는 사람으로 땅의 지체에서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습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16절서부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즉 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았고 성령이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를 예배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모세를 들어갈 때 모세는 성령이 함께한 지도자였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성령이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즉 성령이 모세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세에게 함께하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1번 잘 먹고 잘 살았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몇 번? 2번. 그래. 그럼 모세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옛날 과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모세가 성령 받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애굽에서 천국으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 같은 성령이다. 성령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모세처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의 사명이 뭐예요? 애굽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의 체질에서 그 애굽의 체질이 뭐냐?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사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된 생각, 사랑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애굽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셨나요? 글쎄 애굽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나요? 홍해 건널 때 상어 보셨나요? 가나안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지금 뭘 보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지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아니 홍해를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요단강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 요단강을 건넜는지 가나안 땅에 왔는지 확실히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안에 성령이 아직 온전히 거하지 않는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거하면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애굽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홍해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비암한테 물렸구나. 아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사사들처럼 이방인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확실히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걸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모세처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인 거로 모세처럼 날마다 출애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사무엘 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성령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성령 임한 자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너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에스겔에도 에스겔 3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에스겔처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임했다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본다 이 말.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볼 수가 있다. 그럼 그를 저 인생은 죽었구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를 예수께 인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신약에 오면 또 성령 받은 자가 누구다? 요한이가 있었다. 성령 안에 계시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여러분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담대하고 모세의 사명처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처럼 단호히 악한 영과 대절할 줄 알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히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 임하자 예수님은 나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저처럼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어요?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나 성령 받았어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자면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로 가서 3대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이 예수님은 딱 3번 만에 끝냈지만 우리는 그 시험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높아져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교만함도 있고, 천사의 그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천사들이 발로 바둑하니까 뛰어내려라 하면 그 유혹에 기적을 또 바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도 떡떡이가 되라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떡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산 떡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해지고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걱정 근심 없이 어디를 가든 천국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병도 고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해결해 주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1차, 2차, 3차, 4차에 복음 전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행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끝까지 동참하는 데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아름다운 영혼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깨닫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성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할 걸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가 않아. 옛날 그 말 그대로 한다. 시골에 가면 막대기 쌀만 먹은 말 지금도 그대로 하잖아요. 웃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므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랑도 없으며 육체 가운데 거하여 결국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하더라.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자.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자. 날마다 거듭나자.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향해 복을 빌어줌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